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에는 악한 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좀 악했던 왕이라고 하면 므낫세가 있는데요. 이 므낫세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되어졌던 것은 그가 굉장히 오랫동안 40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 귀에 있지만 이 므낫세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왕이다 라고 말하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은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맏아들을 우상신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의 아들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분 계세요. 그의 이름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미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지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에 조그만 좀 적게 기록된 분들은 소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왕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 성경에 기록되는 분들은 선지자가 아니고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왕은 꼭 제사장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은 왕 때는 좋은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땐 선지자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는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제사장들의 힘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때는 꼭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호세아,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기보다는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선지자는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호세아처럼 음란한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도 해야 됐고, 하나님이 저 멸망의 성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이야기하면 요나처럼 가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로 서 있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중간 역할이 없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그 중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세계에서 현실에 맞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문제는 왕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서 나아갈 때는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왕이 맞닿는 현실 세계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왕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맞닿은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 3,000년 전의 세계에는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3,000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중국에는 갑골 문자가 만들어질 때였어요. 3,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기를 써서 고조선의 단군이 4,000년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를 생각하면 부족 국가도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들이 막 형성되어졌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시기에 강한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아람이었거든요. 오늘날의 시리아. 그러면 그때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공격해서 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잡는 것이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다 그랬는데, 이때 이 아하스 왕 때 처음으로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던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문화된 법이 만들어지고 움직여졌던 제국. 그리고 이 나라는 자기의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하자, 그 전까지 패권을 쥐고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남유다에게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 전쟁을 벌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이놈 봐라, 그리고는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돼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야기를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둘이 이렇게 싸울 때는 있었지만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자신들을 가장 괴롭혔던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친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해요. 이건 망고에 질린 것 같아요. 늘 가장 믿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가장 그래도 이 나라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이 적과 손을 잡고 치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습은 윗목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실 것이니까 그 두 나무가 합쳐봤자 그거 이게 그냥 불타는 것 같은데 곧 꺼질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 갖고는 너희 나라를 불태울 수도 없고 불장난할 수도 없다. 곧 꺼져버린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수알 야습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게는 성경에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수알 야습이고 하나는 이름하기도 어려운 마엘살라 할라바스라고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 수알 야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땐 수알 야습을 데려가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마엘살라 하스바스를 데려가는데요. 그때는 이 이름이 노략질이 심히 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갈 때 이사야가 왕족이었거든요. 아하스랑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데려가면서 수알 야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는 지극히 현실적인 왕이었어요. 신앙인인데
현실적인 신앙인은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되냐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가로 결정이 납니다. 신앙인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요즘 신학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신앙과 별개의 문제로 요즘은 구분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죄송하지만 오늘날 신앙인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6월 첫 주에 기도원에 3일 동안 들어갔어요. 3일 동안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만난 저 발렌시아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 됐어요. 근데 처음 3년 동안 개척을 하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교인은 여전히 사모님하고 자기 아이들이었답니다. 그럼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나는 목회적인 부르심이 없다, 뭐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사모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뭐 이런 와중이었겠죠.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 목사야, 나는 3년 동안 너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단다. 나는 목회적인 능력이 없어서 사모하고 우리 애들 데리고 3년을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 전에 20주년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3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다시 목회를 힘을 내서 한 그 목사님에게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교인이 몇 명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궁금했어요. 더군다나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를 정말 예배답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교인 30명. 저하고 이제 저보다 한 7, 8살 어린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든지 현실과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는 분명한 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이사야가 그 아하스에게 더 큰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인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시거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십시오. 왕이 오늘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 비가 내릴 것이고요, 내일 해가 뜨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해가 뜨지 않을 것이고요, 왕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나무들을 다 말려버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려버리실 테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아스가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엄청난 신앙인의 모습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표적 안 구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해도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늘 현실적인 문제,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 야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치려고 했던 아시리아에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현실적인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있던 모든 은과 금을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고, 우리를 치려고 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원래 아시리아를 치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그 편에 서지 않자 저들이 우리를 치러 오니 아시리아 왕이시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요, 아시리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은 남유다의 보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치려고 하잖아요.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데 이미 줄 필요도 없는 보물 다 갖다 주고 아시리아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아람을 쳐서 다메섹에서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스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도 자신의 왕조를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이때 아람을 정복한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재빨리 아시리아로 올라가게 돼요. 아람이 정복한 다메섹에 가서 아시리아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의 제단을 만든지라. 아시리아 왕을 만나러 갔던 이 아하스 왕이 가서 발견한 건 아시리아가 전쟁 때 끌고 다녔던 아시리아의 제단이었어요. 엄청난 제단, 어마어마한 제단을 이 아하스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시리아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저 제단 때문이구나. 그리고는 재빨리 그 자리에서 제단의 본을 뜨는 거예요. 길이는 얼마인지, 높이는 얼마인지, 계단은 몇 개인지, 제사를 드리는 위의 사이즈는 얼마인지, 그리고는 그것을 재빨리 그린 다음에 그것을 신화편으로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너는 내가 내려가기 전에 똑같이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아라.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그 명령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다리, 가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제사장은 하나님과 더 가깝기도 했고요, 어떤 제사장은 사람과 더 가깝기도 하였습니다. 이 우리아는 철저하게 사람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가 자기가 임의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왕이 드리겠다고 할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막았어요. 목숨 걸고 막은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 사람, 그 왕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이 아하스 왕을 정말로 생각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수은제라고 하는 거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다가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다메섹에서 내려온 왕은 그 제단에서 우상에게 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놋제단 있잖아요. 그거 다 뒤로 옮겼어요. 사이즈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표현은 점잖게 했지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새 가구를 들여다 놓으면 옛날 헝 가구 눈에 보이는 데다 둬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데다 둬요? 그렇게 치워버리는 것처럼 치워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있는 동안 치워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제단에서 아직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거 아니었어요. 열왕기 하에 있는 표현 그대로라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순번을 따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현실적인 것, 아시리아를 의지하겠다는, 저 큰 제단에서 함께 전쟁에 승리하였던 현실적인 것을 쥐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때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01년도에 제가 이제 너무 외로워서 서울대 성악과 학생들을 미국으로 불렀어요. 그때 저희 교회 교인이 12명에서 늘려서 한 14명, 15명 이럴 때였어요. 2001년도. 제가 그 교회 담임이 된 지 한 5개월 좀 지난 다음에. 근데 내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알기를 해요? 뭐를 알게 돼요? 하나도 몰라요. 그냥 애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비량이니까 애들이 비행기 값은 가지고 무조건 와요.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은 생각을 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안 되면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자. 미국 생활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카드로 걷어요. 30여 명이 한 12일을 머물 그 숙박 또 차량 다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메일을 썼어요. 나는 대책은 없다. 그랬더니만 그 극동방송 아나운서라는 유정현이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는데 걔가 나한테 바로 메일을 보냈잖아요. 목사님 왜 대책이 없습니까? 목사님이 들고 다니시던 성경책이 얼마나 큰 책인데. 그래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현실적이면서 정치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아시리아 방식을 따랐습니다. 15절이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 왕이 놋제단에서 하나님께 뭘 여쭈기는 할까요? 이사야가 얘기해도 자기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제단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놋제단은 한 번에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번제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순번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새롭게 만든 제단은 얼마나 큰지 한 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제는 6월절이고 뭐고 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 드리자라는 거예요. 다
한 번에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제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짐승 타는 냄새가 뭐 좋겠냐 하지만 매번 그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로 느껴졌겠습니까? 그 큰 제단 안에 불길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제사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정말 예배를 좋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병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단합했을 때까지 너무 몸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심장이 떨려요. 그리고 제가 막 부정맥이 오는 것처럼도 느껴져요. 제가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기 올 때까지 막 안절부절을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인가 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무서운 건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여기 서는 게 정말 두렵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에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보면 성가대에 한 50명이라고 하면 8명이 솔리스트예요. 성악하는 애들 8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소리를 다 끌고 가요. 그러면요 진짜 엄청나게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애지간한 교회들은 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도 몇 명 두고 하는 오케스트라가 아니고요, 풀리 오케스트라가 다 들어가 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 찬양팀 찬양 다 은혜로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예배 드릴 때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하면 콘티라는 게 나오거든요. 시간, 멘트 이게 다 나오듯이 대체로 다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 올라오실 때 이때 올라오시고 몇 번 마이크를 드시고 이게 다 정해져서 나와요. 성가대 찬양 너무 좋죠. 찬양팀 찬양 너무 좋죠. 모든 것들이 예배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져 가죠. 모든 것들이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나가는데, 만약에 그래 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이 아하스 왕 시대의 이 장면을 이사야 말고 그대로 표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바로 미가예요. 미가.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늘 대부분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나 미가는 시골 출신이었어요. 미가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어마어마한 제사를 본 것입니다. 시골 촌뜨기 목사가 와서 그 큰 교회에서 그냥 막 오케스트라가 찬양하고 파이프 올겐이 막 반주하고 하는 그 장중한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언제쯤 저런 데서 한번 예배 드려보나, 설교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얘기했던 것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년 된 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 중에 최고의 번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드리면 솔로몬에게 받았던 것보다 우리는 더 큰 거 받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는 이 아하스가 엄청난 양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여기에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아하스가 맏아들을 그렇게 바쳤잖아요. 미가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찬양팀도 성가대도 예배 형식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찬양팀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성가대에서 성가하는 사람들을,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제 본문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렇게 바쳐진 아들은 아마 히스기야 왕의 형일 것이죠. 이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고 36살에 죽었으니 그의 아들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기 때에 그렇게 다 죽었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새끼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로 드리는 제단과 희생 제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에 주목하시기 때문에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비판도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하스는 오래 살지 못하고 30대에 요절하였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노략질을 당하였고 이사야의 아들 이름 마엘살라 하스바스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0절을 보면 아하스가 36살에 죽었지만 죽어서 다윗의 자손들이 묻히는 다윗의 묘실에 장사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역대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역대기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은 아예 그 이름이 그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8장 27절이에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제사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더 폼나게 하려고 큰 노제단으로 예배도 다 드렸는데, 이 다윗의 묘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내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도 가고 다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죽은 다음의 결과가 다르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을 구분해버리죠.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다가 죽음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하스 왕처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살면서 현실적인 것이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잘 타협하면 이 시대에 잘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오늘 설교가 긴데 그냥 오늘 좀 양해하세요.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라는 걸 줬어요. 은사, 그죠? 은사라는 걸 줬어요. 근데 이 은사가, 은혜가 있을 때 은사가 더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은혜되는 삶을 안 해요. 그래도 은사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안 해도 방언하던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현실적으로 위대했던 왕들은요 40년씩, 50년씩 나라를 부강하게 가리켰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은사예요. 가만히 보시면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맡기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예요. 그러나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사 받았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하게 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떠났을 때 그 은사는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잘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신앙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보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붙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고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캄보디아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는 1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28명 중에 15명이니까 절반 이상인데 이분들이 불교 신자들이에요. 이 기적 같은 얘기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에스더 전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교대원들이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저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마귀가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라든지 무너뜨리고 싶죠. 더군다나 오늘 밤이면 캄보디아는 주일 아침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회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지에 나가서 사고는 선교하는 기간 동안 나는 일이 없어요. 그때는 거의 선교팀이 사고가 안 일어나요. 선교팀은 선교가 끝나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때 움직일 때, 그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오는 여정까지 하나님 그들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고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브릿지 미니스트리,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에서 졸업하는 학생 3명을 비롯해서 지금 1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 아이들이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5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더 전사님을 비롯해서 이은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명의 선교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들이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이 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회의 마지막 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대원들이 떠날 때에도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을 아버지 브릿지 미니스트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대학을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앤디 목사님 가운데 같이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안에서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계속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철문을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영적인 기운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벌써 그 기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산타하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일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일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예배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우리 감정에 취해서 혹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내 자신을 섬기고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착각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전에나 나오는 말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산타나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준비하겠사오니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셔서 저 철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 많은 교우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염력이 강해서 내일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여럿 있으십니다. 그 중에는 기저질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회복되어진 분들은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또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회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현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